공동서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친히 양육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 서론을 했었고요. 전반적인 신약 성경 안에서 공동서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가르쳐 주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으니까 또 그만큼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뭐 해와 달뿐만 아니라 뭐 모든 우주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이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만유의 그리스도. 만유의 그리스도 하면 사실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언뜻 와닿지 않아요. Everything in Christ.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죠.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제 코비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사실 그렇잖아요. 기쁨이 가득하려면 기쁨, 뭐 기쁨, 즐거움, 또 행복 다 같은 뭐 라인이겠지. 그러나 이 기쁨을 가득하게 우리가 누리려 한다면 상대적으로 고통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고통, 아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불행도 포함되겠지.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것이긴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망망대해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돛담배가 하나 있다고 할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무슨 재주로 가겠어요.
바람이 불어야 그 배가 어떤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겐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지나간 말이지만 여기에도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총량이 있다. 총량. 그러니까 기쁨, 행복의 총량이 우리 인생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마땅 아픔, 또 불행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왜 너무 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기쁨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한다면 혹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든지 아픔이 온다든지 뭐 질병이 온다든지 할 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가 낮아지는 거죠. 한량없이 낮아지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찾는다면 뭐 언뜻 우리가 딱 떠오르는 분이 있죠. 욥과 같은 분. 그러면 욥만 그랬느냐?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말할 수 없는 그럼 모세도 그러고 뭐 다윗도 그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누가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 중에서 그저 그냥 그 행복으로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꽉 찼고 행복도 꽉 찼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정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복. 아픔도 질병도 우리에게는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부자 나사로 아니 부자와 나사로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부자 같은 사람은 어디로 향하게 해요? 그리스도와 정반대. 결국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행복과 즐거움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런 행복과 즐거움과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만큼 어떤 인내도 하고 고통도 하고 다 치렀을 거란 말이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그냥 얻어지는 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랬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로 지옥을 향하여 갔다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계속 가중되고 쌓이고 있는데 지난 거의 뭐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찾아낸 마지막 해결책이 뭔가 뭐예요? 결국은 위드 코로나 코로나랑 같이 이제 살겠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죽을 사람은 뭐 어차피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고 감기 걸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이제 크게 이제 최후의 이제 출구가 되겠죠. 출구가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걸 완전히 퇴치할 방법이 없다. 그런 모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뭐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선은 경제적인 것이 가장 힘들겠지. 그러나 경제적인 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정신적인 거거든요. 정신적인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느냐 아니면 우리 인생이 지옥을 향하여 가느냐 하는 것은 이건 극과 극인 거죠. 이 세상에서 보는 어떤 그 현상적인 거 몇 가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성공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그런 걸로 내 인생을 판가름할 수 없단 말이죠. 언젠가는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려야 될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때 후회하고 뒤늦게 뉘우쳐봤자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해요. 지금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발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다 한다면 그게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순례자의 길. 우리 뭐 되게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요즘은 의도적으로 돈을 들여서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비와 돌로도사 뭐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것이 황송하니까 무릎 꿇고 무릎으로 기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삼보일배 하듯이 세 발 걸어가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장려한다기보다는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이 가장 결정적인 사인이 뭐예요? 사인. 결국은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건데, 교회가 무슨 영광을, 이 땅에 무슨 영광을 주겠다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후보 될 사람 같은 사람도 성경책 달랑달랑 들고 교회 아무 때나 교회 그렇게 교회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가 이거 망한 거지. 아무나 교회에 아니 이 천국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서 가야 될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아무나 시중 잡배들 막 들락달락 해서 되겠어요? 예의가 있어야지. 누군가 내가 어느 교회에 어떤 내가 소속된 교회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정으로 멀리 출타를 했다든지 여행을 갔을 때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다 한다면 최소한 한 목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는 교회 당회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메일 드려서 내가 이번 주에 교회 예배 참석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소속되어 있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미리 알리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분이 어디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좀 하고 시간이 된다면 과연 그런 건지 소속된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신분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문 열어놓고 아무나 와도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상시 그런 걸, 그게 권징이란 말이에요. 권징. 그런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이 테두리를 교회가 스스로 다 무너뜨려 가지고 이거 그리스도 향하여 가는 건지 아니면 떨어져서 나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말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완전히 개판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교회 그게 뭐 매스컴에 막 보도가 되고 남들이 볼 때 교회를 뭘로 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은 자기 것을 다 교회 사도들 앞에 내놓고 서로 나누어 쓰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지만 일단 재산을 다 내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성결해서 내가 저기에 가서는 저 공동체를 저 교회를 오히려 더럽힐까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두려움을 줘야지 교회는. 아무나 그냥 예배 시간 뭐 딱 정해진 시간 있으면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야고보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참 내일 공부하면 알겠지만 참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뭐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일단 뭐 서론이니까 서론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잊지 말아야 돼요. 만유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런 바이러스가 발생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걸 뭐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냈던 아니면 박쥐로부터 무슨 이렇게 감염됐던 결국은 그 제일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그 안에 그 밑에 깔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몇몇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나요? 천만에요. 그 몇몇 사람들 처음에 박쥐한테 감염이 됐든지 아니면 연구소에서 그걸 뭐 바이러스 연구하다가 유출이 됐든지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온 인류가 탐욕 가운데 아주 쩔어 있단 말이죠. 무슨 신세기가 곧 올 것처럼 21세기가 오면 무슨 새로운 유토피아 세계 열릴 것처럼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늘 나는 자동차 타고 마음 내고 뭐 여행 다닐 수 있다고 뭐 고층 빌딩이 막 들어서니까 마치 그게 인간의 어떤 프라이드 자존심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전 인류가 빠져 있는 그 뭐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지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누구 말처럼 뭐 옛날에 그 메르스가 유행하니까 낙타고기 먹지 마라. 뭐 그게 낙타고기를 왜 먹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지. 그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뇌가 스펀지 현상되는 뭐 그런 소고기 먹지 마라. 글쎄요 뭐 바울이 아예 이걸 가르쳐서 말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우리 인생을 판단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니지. 사실 모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비록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온몸이 다 아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있다면 얼마든지 그건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38년 된 혈류병 앓은 여인도 있었는데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게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everything is okay. 그쵸? 모든 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자, 이제 말이 많았는데 야고보서 이제 뭐 공동서신이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왜 공동서신이라고 했냐면 바울 서신은 특별히 바울 서신은 에베소서 말고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서로 다 돌아보라고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울 서신은 상당히 이렇게 수신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주로 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공동 서신은 뭐 베드로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대부분 이 공동 서신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신자가 불명치 않아요. 수신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고 상당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가 누굴까? 그렇다면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도 포함되는 건가? 아니면 유대인 크리스찬들 뿐인가? 아니면 이방인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그런 성도들도 포함하는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태여 그걸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죠. 유대인 성도가 됐든 이방인 성도가 되었든 또 뭐 예루살렘에 살든 아니면 로마에 살든 아니면 무슨 뭐 어디 갑바도키에 살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태여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다.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이미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그 12지파 의미를 찾아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그 판가름을 해요. 12사도가 있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마띠아를 다시 사도로 영입을 한. 그러면서 12지파는 구약에서 12지파가 있다면 신약에서 12지파의 의미는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하면 12사도를 처음에 얘기하죠. 그러나 유다가 죽고 여기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새로운 사도가 주어지게 되죠.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이 사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부르신 12사도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야고보
야고보,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도 거의 뭐 디모데는 분명히 사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도와 같은 위치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그런 게 거의 동등한 사도와 동등한 위치에 이들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가 되냐면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불연소성이 있어요. 이 목회자들과.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바울은 이들을 동등한 사도 위치에 세웠다는 의미에서 연속성도 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 사도와 어떤 분명히 직분에 있어서 불연속성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이 사도들의 그 역할을 이어받는 것은 또 사실이죠.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같이 있는 것이지. 이건 마찬가지지. 구약에서 12지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총수죠. 이스라엘 총수, 전체 수. 12지파 가운데 한 가문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몇 사람은 빠져나가라 할 수 없는 거지. 그 전체. 그걸 갖다 총회라고 그러죠. 총회. 이런 것처럼 신약에 와서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할 때에는 물론 이 구약의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이 12지파 의미는 교회의 총수로, 왜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로 신약에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고 신자를 한다면, 성도를 한다면 당연히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도 포함되는 거죠. 물론 이 구약의 12지파와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새 이스라엘과는 분명히 불연속성이 있어요. 건너뛸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을 돌아갈 수 없고 구약 이스라엘이 이 교회로 뭐 넘어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는 또 어떤 연속성도 있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성도라는 점에서. 성도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가장 우리가 또 이미 이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꺼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꺼내왔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 소유라는 말 속에는 보물이라는 보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별로 감이 안 와요. 보물 그러면 감이 안. 5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그러면 눈이 확 뜨지. 보석 그러면 눈이 확 띄는 거지. 그러니까 보석은 말 그대로 돌이에요. 반짝이는 돌이지만 보물은 반짝이는 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내 인생도 그 보물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물건, 비싼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 자녀를 가르쳐서 내 자녀한테 넌 내 보석이야. 물론 은유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생각 있는 사람이 한다면 너는 내 보석이야 라기보다는 너는 내 보물이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글 쓰는 사람들이 그런 걸 구분 안 하고 드라마 할 때 넌 내 보석이야. 아니,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남자가 여자한테 너는 내 보석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는 내 보물이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말의 단어의 의미를 더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너무 물질적인 어떤 한정적인 너는 내 보석이야. 갖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깨뜨릴 수도 있겠고 팔아먹을 수도 있겠고. 그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건 보물은 깨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어다가 내가 팔고 싶어도 아니 이게 내 보물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걸 몇 억 원을 사가겠어요. 나는 여기에 뭘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는 거죠. 내 마음. 보물. 내 모든 마음을 담아두는 것이 보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어디에 담아놨다고요? 우리한테 담아놨다.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치 없이 남들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보물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대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고통을 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무가치하게 저 이스라엘 족속은 쟤네들은 때려야만 일을 한다 해가지고 째찍으로 두드러 패고 일을 시키고 게으르다 그러고 먹을 것도 조금씩만 주고 마치 종 다루듯이 뭐 종이지 완전히 노예지 뭐. 그러나 그건 세상적 가치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 뭘로 보겠어요? 보물로 보는 거야. 보물. 한참 라암세 국고성을 쌓고 피라미드 쌓고 그런 거 할 때 정말 그 돌덩이에 떨어져가지고 발에 떨어져가지고 발이 으깨져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병신됐다 할지 모르지만 그 성도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 보물로 생각해. 보물. 돈으로 남들의 뭐 이런 한 푼 가치로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보물이잖아요. 그게 이 12지파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아예 바울은 이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해버려. 아예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보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론 다 창조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하나님의 모든 그 기쁨을 사실 누구랑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자와 나누고 있는 거고 성자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그런 영광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보물. 그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할 때는 언뜻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흩어져 있는데 눈에 보이겠나요? 흩어져 있다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가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마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리스도. 아무도 그를 보고 흠모하지 않았다. 흠모하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어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반대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걸 부정하면 그 반대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애들한테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희다 반대말은 뭐예요? 검다. 그런데 검다라는 개념이 아직 이렇게
발달이 안 되면 희다 반대말이 뭐야? 하고 아이한테 물으면 애가 뭐라 그래요? 안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그걸 검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칭화시켜서 반대말이라는 개념이 생기긴 하지만 히브리어에는 그런 반대말 그런 단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흠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흠모하다 그러면 숭상하고 막 그를 보기만 하면 막 기쁨이 넘치고 물론 그런 흠모하는 것이지만 흠모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철저하게 집단 이게 히브리어의 어떤 그 단어의 어떤 특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흠모해야 될 그 대상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든 사람들이 짓밟고 억누르고 발로 막 입깨고 욕하고 그 길을 누가 갔어요? 내가 갔어요? 우리는 그 옆에 가지도 못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흠모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닌 그만큼 중요한 분인데 그만큼 중요한 분을 가장 악랄하게 짓밟는 그 길을 가신 분이 그리스도라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 덕분에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못 가. 거긴 갈 필요도 없는 거지. 뭐 갈 자격조차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아프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좀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좀 어쨌든 그 12지파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거기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 공동서신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말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건데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밤을 새도 도대체 끝이 안 나니 어떡하냐.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참말로.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다가 야고보 서신을 딱 보면 이게 그래요. 바울 서신은 굉장히 명료해요. 그리고 이 진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냉정해요. 냉철하게 다뤄요. 야고보서에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야고보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바울 서신이 물론 야고보서도 62년경에 기록됐으니까 거의 바울 서신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목회 서신이 기록될 때쯤 해서 아마 목회 서신 약간 이전에 야고보서가 기록되지 않았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놓고 본다면 물론 그 전에 기록될 수도 있겠죠. 야고보가 62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그랬을 때 교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은 충분히 감당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늘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야. 사람들이.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특성, 바울 서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바울 서신. 이 바울 서신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구약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의 할례를
또 음식법, 음식 규례, 또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절기, 희년을 지킨다든지 하는 이런 절기, 여기에 이건 쉽게 말하면 유대교가 됐죠. 결국은 유대교. 이게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오랫동안 이게 뭐 이게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교회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고 선을 그은 것이 이신칭의잖아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 이 바탕 위에 복음서, 사도행전, 물론 바울서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도 여 위에 있단 말이죠. 계시록까지 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 히브리서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여기에 기초인데 이걸 빼버리면 복음서든 뭐 신약성경은 심지어 이 이신칭의를 바울은 어디서 가져와요? 구약에서 가져와요. 구약에서 말한 예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져온 나. 이게 이신칭의가 구약의 모든 그 사상의 밑바탕이라는 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걸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바울은 이 이신칭의를 자기가 혼자 연구해서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 심지어 성전, 하다못해 뭐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뭐 해가 뭐 멈추고 뭐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고 뭐 그런 현상적인 자연적인 기적, 이적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그 모든 인물들이 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예표하고 있고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는 거고, 이 믿음조차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조차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선물. 선물은 선물 말 속에 선물, 이게 또 말의 어떤 그 월드 플레이, 그러니까 말장난이 포함되는데, 선물은 먼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먼저 주신 거. 그 참 말이 참 그러네.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어. 내가 가서 뺏어오면 선물이 아니지. 먼저 준 거란 말이지. 믿음을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뺏어갖고 왔나요? 아니면 돈을 주고 사갖고 왔나요? 아니면 내가 피를 우리 몸속에 피가 몇 리터 들어있나? 내 피를 반대로 뽑아내서 내 피 값으로 믿음을 가져왔나요? 그건 구약에서 말한 이 그리스도께서 다 값을 치르신 거고, 그건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신 거고, 그 은혜로, 그 대가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의의 전가라고 한단 말이지. 선물. 내가 가서 뺏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럼으로써 주어진 것이다. 이 믿음이란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그리스도의 공로에 따른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이루어짐으로써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믿음이지. 믿음. 이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없다. 아까 소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바탕 위에 복음서도 있고 뭐 구약성경도 있고 신약성경도 있는 거지. 구약성경 읽을 때 이 이신칭 의를 빼버리고 구약성경 읽으면 구약성경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야 그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이 믿음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면 그건 제사가 아니야. 그건 저주야. 그걸 믿음 없는 이런 행위를 교회에 끌고 오려고 할 때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안 된다. 철저하게 그걸 잘라버리는. 그게 바울 서신에서 바울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나는 교회 회원이고 나는 하나님 보물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 캐스나세라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고 의롭다고 칭하셨고 이제는 뭐가 더 뭐가 들어올 게 없단 말이야.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내 뼈다귀만 남아요. 내 감정만 남아있고 내 기분대로 사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이걸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자. 이걸 빼야 된다. 이건 아예 우리 모양조차도 이걸 악이라고 말 그대로 악의 모양까지도 다 빼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다 지워버려라. 다 지우고 나니까 하얀 도화지가 생기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거야. 하얀 도화지가 생기니까 이제는 거기다 내 마음대로 막 그림을 막 그리고 싶고 글들도 쓰고 옛날에 요즘은 당벼락에다가 낙서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은 이제는 뭐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당벼락만 있으면 낙서를 하죠. 뭐 철수가 영희한테 뽀뽀했대 뭐 그런 낙서를 쓰고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 다음에도 뭐라고 써요? 낙서 금지라고 큰 저기 그 조그마하게 글씨 꼬마가 쓴 글씨보다 몇 배가 더 큰 글씨를 낙서 금지라고 써는 것은 낙서 아닌가? 아이러니하죠. 마찬가지로 이걸 다 빼버리자 하니까 사람들 그 마음속에 또 이 악한 게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뭐 걱정이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나는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마음 놓고 먹고 자고 살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고린도교회에서 성찬 그때는 예찬을 하는 거지. 예찬. 이게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식사를 나눴단 말이죠. 예찬을 하는데 그때요 누구 뭐 기다리고 갈 거 뭐 있어? 뭐 알아서 오겠지. 먹자. 먼저 배를 이만큼 먹고 포도주도 먹고 취하고. 그럼 공동체라는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자꾸 무너뜨리라는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걸 허물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뭐 엄격하게 다루긴 하지만 야고보 역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철저하게 한다면 또 뭐가 발생해요? 반율법주의가 또.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율법주의가,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율법은 아예 우리 근처에서 싹 지워버리자.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 그 모양이라도 다 지워버리라. 다 지웠어. 그럼 얼마나 이제 신나. 완전히 그 하얀 눈밭이 운동장에 다 깔려 있으면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게 누구예요? 강아지가 제일 먼저 뛰어들지. 이쁜 말로 말하면 강아지, 나쁜 말로 말하면 개새끼. 그 넓은 운동장에 하얀 눈이 싹 깔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강아지가 막 뛰어다녀가지고 온통 지 발자국을 다 찍어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꼭 그 못된 강아지 같은 그런 신자가 뛰어다니면서 그냥 개판을 만드는. 누가 그래요? 내가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요. 교회를 갖다가 무슨 난장판을 만들어내. 그게 왜 생겨요, 그런 것이? 내가 이런 율법으로서 자유롭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배가 있으면 키가 있어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방향을 가는 거잖아요. 전에는 이 키 때문에 배가 지 맘대로 못 다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떻게 돼요? 키를 잘라버려. 그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니겠다 이거잖아요. 배가 마음대로 다니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교회 회원을 살아갈 때 반율법주의 또 율법주의 이 둘 사이에서 하나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늘 추구해야 되겠죠. 특별히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 42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주의가 아닌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이 신칭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 구약, 이 율법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것처럼 이거 같이 가는 거지. 율법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다 라고 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율법으로부터 얻을 때 따라오는 것이 있다. 따라온다기보다는 여기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지혜다. 지혜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해줘.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믿음과 지혜다.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있는데 막무가내야. 믿사오니야. 믿음만 있어. 무조건 믿사오니 30일 금식기도도 하고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뭐 철야기도를 100일 동안 하고 뭐 1,000번째 1,000번 동안 뭐 번제 헌금도 드리고 믿사오니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지혜가 없는 믿음은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지혜를 돕는 지혜.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 성경.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구태 이런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아도 돼요. 왜?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뭐 바울 서신도 그렇고 베드로 서신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유다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 66권 이게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면 성경을 떠난 지혜는 지혜가 아닌 거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지혜는 누구야?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란 말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마샬, 잠언은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에서 여성 명사, 여성. 그래서 이 지혜를 이제 의인화시켜서 한 여성을 이제 잠언에서 얘기하죠. 한 여성, 그 지혜의 여인.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언 마지막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보면 이건 사내 대장부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살아. 일을 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지혜. 현숙 씨 뜻이 뭐야? 지혜란 말이야. 지혜가 구성화된 게 현숙이란 말이야. 현숙. 우리 이름 가운데 숙자 들어가면 숙자, 맑을 숙자, 이게 다 지혜와 관련돼. 아니, 우리 이름 가운데 어떤 글자 들어가도 지혜와 관련 없이 멍청하게 살아라고 이름 지은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말자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죠? 왜 말자라고 져요? 제발 딸 그만 나고 아들 좀 얻자 해가지고 말자라고 이름. 다 지혜를 떠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 지혜를 빼버릴 수가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everything in Christ,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무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는 구약성경 39권만 그때는 있었죠. 신약성경 27권은 아직, 물론 일부 기록된 것도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져오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지서들 또 지혜서들 그 모든 걸 다 포함시키겠지만, 좀 더 지금 우리로서는 이 율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 66권 전체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요, 로고스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지. 성자이시란 말이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혜를 빼버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가 이렇게 해서 신약의 잠언이다. 잠언. 또 신약의 지혜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긴 하지만, 그러면 다른 서신서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야. 왜? 그리스도를 빼고 할 수가 없.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경 어느 구절을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신칭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써 있는 단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빼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탄탄해. 너무나 탄탄해. 성경 66권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몇 가지 나사, 뭐 이신칭이라든지 뭐 지혜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성자라든지 성도라든지 보물, 뭐 소유, 이런 거, 이게 너무나 뭐 물건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 빼버리면 아무런 표도 안 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이런 모든 그 개념 중에 하나를 성경에서 빼버리면 성경 전체가 없어져 버려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 몸에서 빼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맹장은 떼어내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겠죠. 근데 맹장을 떼어내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년 뒤에는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리는데 맹장을 떼버리면 우주 여행을 못 해요. 우선 당장에는 뭐 쓸개를 떼어내도 우선 당장에는 뭐 크게, 쓸개는 주로 사람에게 있어 쓸개는 뭘 상징해요? 자존심을 상징하지. 쓸개가 없으면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뭐 물론 우리 몸에서 어떤 한 부분을 떼어냈다 해가지고 뭐 그게 사람이 아니면 아니지.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 그렇단 말이지. 우리 이 중에서 이거 하나 빼자. 뭐 하나 이신칭의, 그래서 이거 하나 빼도 되겠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나한테 믿음이 뭐가 필요해? 빼. 뭐 하나 지혜 하나 빼자. 뭐 이거 구태여 꼭 지혜 믿으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믿고 주여 믿사오니 그걸 한 300번만 계속 해봐요. 그러면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믿사오니 방언이 터져. 그러니까 뭐 하나 빼도 표가 안 날 것 같아도 그건 그 순간부터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 얘기 또 하네.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며요. 복하니까 우리는 무슨 어떤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복음인 거지. 잠언도 복음인 거고 모세오경도 복음인 거고 율법도 복음인 거고, 복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그럼 4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건 지나갑시다. 뭐 이건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사도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박해의 장본인이 바울이지. 바울이서 사도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지켜낸 것이 이 야고보고, 특별히 이 야고보는 구약에 있어서는 진짜 2인자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약에서 아주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그거 참 묘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지만 뭐 바울도 구약에 대해서 아주 진짜, 왜냐면 랍비 훈련을 다 마친 분이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학문적으로 완성된 거지. 그런데도 야고보는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뭐 바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사도들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시고 이건 영화 같아. 영화의 한 장. 이건 그리스도 능력이죠. 자, 그리고 이제 44페이지 야고보서의 저작 배경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과 얘기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참 귀한 일이야. 그 고넬료 요바에 있는 그 고넬료 바울이 그때 요바에 있었고 고넬료 어디에 있었지?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울의 환상을 보게 되죠. 환한 대낮인데 하늘로부터 바울대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이 부정한 것을 손도 댈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걸 3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람이 너한테 올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걸 따라간 것이 이제 고넬료 이방인이지. 이방인 집에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뭐 이미 하룻밤을 자고 난 뒤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베드로는 무슨 고민했겠어요? 잠을 잤을까? 내가 과연 이 이방인에게 가야 될 것인지 아마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민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지. 가서 보니까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드로 준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떻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언제처럼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날 있었던 것처럼. 자,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께서 어떤 문제 생겨요?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 그러면 굉장히 높은 분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큰 교회 당회장님 정도 돼가지고 감히 이렇게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군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청소하다가 당회장 목사님이 이게 딱 이렇게 나타나면 당회장 목사님입니다 하고 막 박수를 무슨 망하는 짓인지 모르. 에이, 뭐 그뿐만 아니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어느 행사에 참석하면 그분을 위한 별도로 만든 의자를 꼭 수행원들 갖다가 이렇게 그 단위에다 먼저 딱 올려놓고 전에는 혼자만 다녔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부부간을 위한 의자를 따로 갖고 다녔잖아요. 행사 때마다. 근데 세상에 로마 그 천주교에서 최고의 그 수익권자 가장 높은 베드로를 숭배는 아니지 숭상이라고 해도 안 되고 뭐라고 존중해야 되나? 근데 예루살렘께서는 그 베드로를 어디서 취급해요? 저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 갔다 왔대.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심판해야 되지 않아?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치리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나. 우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쉽게 말하면 그 당회장 목사님이 어디 이렇게 술집에 갔다 왔어.
목사님이 습비가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게 뭐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건 실제와 다르지. 이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간에 본론 돌아와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할례 문제. 할례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왜 이런 문제 생겨요? 아직 늘 염두에 나겠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바울의 이신칭의가 명확하게 선포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구약적인 이런 개념에 있고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받고 평생 율법으로 살고 아직도 그 음식 규례를 따져야 되고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주일날 따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중첩, 다시 말하면 구약이 이렇게 흘러오고 신약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라 한다면 이게 딱 끊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구약이 이만큼 가고 신약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미 이렇게 시작돼서 신약이 오는 거고 구약은 이렇게 와서 신약 시대에 어느 만큼 가서 끝나는 이 기점을 우리는 AD 70년 성전 파괴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최종점은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는 끝이 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미상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신약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 상징적으로 70년인 거지. 정확하게 70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러면 70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생각나요? 바벨론포로 70년. 딱 70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해가 AD 1년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기점으로 삼아서 AD 70년이라고 이렇게 70년이라고 한 것이지, 사실은 이 횟수는 우리가 참 이게 정확하게 판가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특히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요즘 시대 사람들도 내가 태어난 해가 있고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해가 있고 근데 그게 다르잖아요. 생년월일 다른 사람 되게 많잖아요. 생일 다른 사람도 되게 많고, 나는 태어나기로 5월달 태어났는데 호적에 기록되기는 7월달로 기록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횟수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물론 정확히 알 수 있죠. 왜냐면 호적을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하라 했을 때 이미 이제 마리아가 만사하기였으니까 그 해를 추정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BC 4년이나 6년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건 떠나서 왜 그 얘기가 나왔지? 신약과 구약의 중첩. 그러니까 이 중첩된 시기에 발생한 것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겼을 때 우리가 볼 때 무슨 교회가 그런 것도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이때는 이 교회가 어디 갔어? 이 교회가 유대인 중심, 다시 말해 할례 받은 사람 중심이지만 이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 교회에 막 들어오는, 오히려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 아예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방인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 할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율법주의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뭐가 필요하다고요?
당연히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지혜를 동반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를 해요. 먼저 46페이지 아래 첫 번째 단 바로 위에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다 믿는다 하면서 한두 가지 빼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율법 전체를 범한 거나 같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율법의 중요성을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빼면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율법은 지금 야고보가 말할 때 이 율법은 구약 성경 39권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66권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총체적인 요구에 우리는 부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2장 26절 여기 47페이지 넘어가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이제 유명한 야고보의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그 행함은 곧 뭐예요? 그게 지혜. 행함. 이 행함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의 행함이고 그걸 야고보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지혜. 그래서 이제 아주 야고보는 이 말을 하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혹이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 그런 거 너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행함으로 보여라. 어떻게 보여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도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선지서, 또 지혜서, 성문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그렇다 한다면 너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너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 행함이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지혜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다면 그게 사랑이라.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 할 수 안 하는 거 아니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에서 야고보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니면 그리스도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렇죠? 이건 이제 긍정적인 적극적인 면이고 소극적인 면에서 편벽, 거짓 이게 없는 것이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왜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딱 그 전에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강령이 있죠. 산상수훈의 대강령.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해서 7가지 천국 백성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한 것은 이미 산상수훈이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구약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지. 시내산 언약하면 십계명 얘기 포함되지. 십계명. 그러면 신약에 와서 가장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특성은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시내산 언약을 가져온 것이죠. 이거는 새 언약이라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다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같은 거는 십계명이 있고 새 언약에서 특별히 십계명과 다른 주기도문이죠. 십계명에서 10가지 계명이 주어졌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주기도문, 아예 이 사랑을 뭘로 바꿔요? 아예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으로 사랑을 했는데 이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9글자야. 근데 이 9글자를 3글자로 줄이면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또 생각나지. 예, 우스갯소리예요. 이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교회를 가자고 자꾸 막 이제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며느리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며느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아버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며느리의 아버지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사돈이 되는 거야? 그럼 하늘에 계신 사돈 그쵸? 며느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셨나? 그 사이에? 전에 예시대에서 봤는데 돌아가셨는가 보다. 하늘에 있는 사돈 이렇게 물론 아버지 완전히 십계명을 완전히 물론 십계명도 주기도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십계명 빼버릴 수 있나요? 십계명 없는 주기도문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십계명은 주기도문이 없어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시간상으로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십계명은 결국은 어디에 와서 비로소 완성이 돼요? 주기도문에 와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주기도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십계명에서 주기도문을 빼버릴 수가 없고
주기도문에서는 아예 십계명 자체를 또 빼버릴 수 없는 거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가치관.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걸 경고하고 있고, 4장 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장이 공부할 때 좀 더 다루기로 하고, 그럼 결국은 야고보서는 그 이언론적인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실천적인 삶을 이렇게 구분시킬 수 없다. 그런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게 되면 주로 이제 제일 먼저 신학생들이 그 토론하는 주제가 뭐냐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거예요. 주로 이제 신학생들이 토론할 때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행함이 중요한 것인가, 이제 그런 토론, 그것도 연습이니까 하는 건데, 어느 것 하나도 그걸 나누면 안 되는 것이죠. 나누면,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에서는 그 지혜로운 삶,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훨씬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4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그 기도와 지혜, 그리고 늘 교회 안에서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의 그 습관. 왜 말의 습관이 중요하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끄떡하면 할례, 끄떡하면 안식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언어 사용, 믿지 않았을 때 사용하던 그 언어를 교회에 가져왔을 때에는 순화시켜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순종과 경건, 뭐 이런 얘기들. 결국은 한말로 말하면 뭐야 되는 얘기라고요? 지혜와 믿음에 대한 얘기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50조 결론을 갑시다. 야고보서에서는 여기 이제 뭐 5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다시 오시게 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야고보서 통해서 얻게 되겠고요.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과 지혜. 말씀과 지혜는 같은 말이에요. 지혜가 곧 말씀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혜라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할 수 없는 거지. 말씀은 곧 지혜고, 지혜가 곧 말씀이고. 그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말씀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믿음은 늘 행함으로써 표시된다, 드러난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은,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소외되고 그런 거 없이 교회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져다는. 그 다음에 기도를 또 강조하죠. 야고보서에서 기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버지를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전체에
신학적인 배경, 특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 제일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이신칭의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다 견디심으로써 얻어진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은혜인 것을 더 감사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또 어떤 고통,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걸 이겨내고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